Praise a hallelujah. 오래전부터 저의 바람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특별히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뻐하는, 재밌는 기대가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늘 바라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는 것 같고,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고 했지만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조용히 시키느라 막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샌가 모르게 이제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축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아멘. 네. 아이들은 뭐 상관없어요. 막 그냥 예배만 시작되면 나와서 기뻐 춤추며 뛰노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문화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문화가 이 공동체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였나 그 전주 중이었나 새 예배초소 공사 현장에서 밤에 야간 작업을 하는데 리뉴 나자르 기도회를 끝나고 우리 손 집사님이 하임이랑 같이 방문하셨어요. 공사 현장에. 근데 하임이가 그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없어서 그랬나? 왜 춤을 안 추고 끝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춤을 춰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인식이 이제는 예배 시간, 기도로 모이면 기뻐 춤추고 뛰놀고 이제 그런 자리라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된 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고 추구하면 주님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아멘. 새 예배초소 공사 시작한 지가 3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주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 네, 언제나 최고의 길로 인도하셨고 최고의 것을 주셨다. 언제나 최고의 길로 인도하셨고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예, 여러분, 선포는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다시요, 믿음의 선포는 단순한 선포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 공기를 바꾸고 실제가 되게 합니다. 아멘. 물론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뒷감당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렵고 육신이 피곤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사 날짜도 연장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유일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 교회가 사용하던 시설 중에서 여건상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천정 그리고 무대 조명,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천장을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이건 뭐 천장 뜯고 새로 할 감당이 안 되는 상태였고,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 뜯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렀더니 이 조명 철거하고 다시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했죠. 하지만 어쩌다 보니 이 두 가지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네. 침수 피해로 천장을 철거했고요.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이 열린 김에 뭐 돈 들이지 않고 기존의 조명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컴팩트한 새로운 시설들로 잘 우리가 배치를 다시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시도하지 못했던 방음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섭리 가운데에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주나임 카톡방에다가 사진 한 장 올렸죠. 사탄이 뭐라 그런다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게 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가정을 교회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언제나 원수는 우리를 공격해요. 실족하고 좌절시키고 중단시키려 하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데 얼마나 이방 민족들이 개입해가지고 막 참소하고 방해하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일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께서는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피곤하게 되었지만 훨씬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 시즌을 여셨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상태를 자연인이라고 부르지요. 문명의 이기에 둘러싸여서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 아무 것에도 억압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자연인의 모습을 현대인들은, 도시인들은 동경할 때가 있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참 순수하고 아름답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연인의 상태를 때묻지 않고 순결한 상태라고 바라보지만 성경은 본능과 인간 본연의 모습은 죽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육신과 본성을 거스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선포하며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결코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본래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수록, 성령께서 내 안에 더 일하실수록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이요? 본래 내 자연인의 모습, 본연의 모습, 육신이죠. 이것과 성령 하나님이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이제는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끊어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엄청난 내면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때에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내면의 전쟁, 이 싸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이전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늘 그래왔듯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발맞추어서 육신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응이. 백전사님께서 지난주 중에 지난주 존박 선교사님 설교를 댁에서 들으시는데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그거는 안 되겠더래요. 고개로 끄덕끄덕 하는 것과 아니야, 힘을 다해서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고개로 주님 선하시고 동의해, 이것과 내가 정말 전심으로 아멘 하고 외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밤늦게 우리 공사 현장에 와보시면 주여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예. 오랜만에 예전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정말로 막 일주일 넘게 야간에 계속 오셔서 수고하셨어요. 근데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말끝마다 주여 아버지 부르시네요.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좋지요. 그런데 왜 그 좋은 설교가 내일 가면 까먹죠? 네? 왜 그 좋은 설교가 왜 내 안에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 되고, 결국 그 설교를 통해, 그 메시지를 통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열매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네.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시고, 동일한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운행하셔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모든 육신과 인간의 생각들을 다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서론이 기네요. 네. 여러분 계속 깨었기에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가 공격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 누수 사건은 큰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다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적지 않은 인생들과 교회들이 원수의 공격 앞에 무너집니다. 왜요?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되고, 10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네. 육신의 생각들을 짓밟으십시오. 아멘. 오늘 본질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한 갈망과 기대, 그리고 기다림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아멘. 네, 간절한 갈망과 기대, 그리고 기다림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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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에 가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림, 예수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열흘 정도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승천하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한번 마지막으로 부흥 집회 한번 딱 하고, 그렇죠? 안수막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직접 성령 주시고 가면 안 돼요? 왜 기다리라고 하시죠? 아니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면 안 됩니까?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지금도 동일한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즉각적으로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언제 주실지는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물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대략적인 기간은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라고요? 몇 날이 못되어.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몇 날이 못돼요. 이게 도대체 얼만큼인지.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네. 그렇죠? 때로는 주님의 약속이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이 우리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대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 주나님교회 개척하라고 부르셨을 때 개척하면 2013년 그 연도에 난리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그 중동에서 3년 동안 있을 거를 상상도 안 했어요.
그 조그만 20평 남짓 공간에서 그냥 한 몇 개월 만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개척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왜요? 주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강력한 부르심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했고 아멘했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이렇게 약속을 받을 때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막상 가다 보면 더딥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런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몇 날이 못 돼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죠. 뭐 짧다면 짧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약 500명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 받은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나머지 한 400명의 사람들은 어디 갔지요? 그들은 성령에 대한 약속을 못 받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나머지 400명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쪼록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자들이 약속 붙들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반응을 요구하세요. 반응을. 네.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 네, 아멘.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신다고요. 정말로 내가 그리할 줄 믿느냐? 아멘. 그 약속에 아멘하는 자,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자는, 약속을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간절한 갈망과 기대,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영을 사모했습니다. 엘리야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기를 갈망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엘리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권능이 자신에게 그대로 임파테이션 올 것을 기대하고 믿었어요. 엘리사는요. 그 결과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을 사모하였고 엘리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사모하였는데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께서 자신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줄 것이라 믿었던 엘리사의 반응은 끝까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따라다니고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이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계속 다닙니다. 베델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가 또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또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쯤이면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와요. 요단으로 갑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해서 그 곁에 머물며 기다리며 갈망하고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인턴 선지자들, 선지생도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선지자 생도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선지자가 데스티니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며 백성을 깨우고 민족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데스티니예요. 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갈망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것을 원해요. 그런데 기다리고 함께하며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던 자는 엘리사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은 누구나 원합니다. 이 가운데 좋은 것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원해요. 그런데 정말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갈망하며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그것을 믿음과 동일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단순히 원하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다시요. 원하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내가 원한다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원하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네가 진짜 원하느냐? 믿느냐? 반응을 요구하세요. 갈망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있는 시간적 간극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원하는 것과 진짜 믿음을 구별시키는 자리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점검 시간이에요.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떠나 더 나아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원합니다. 교회의 비전을 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다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정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다리며 갈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교회는 드물어요. 원하는 교회는 많지만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고 구하며 기다리는 교회는 드물다고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죠. 이것이 진짜 믿음의 차이입니다. 성도들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원합니까? 단 한 성도도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성령님을 원합니다. 당연히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은 합니다. 하지만 예수 닮기 원하기 때문에 성령을 원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며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들은 소수입니다. 왜요? 그것 말고도 원하는 게 많은 거예요. 원하는 거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주님은 원하는데 다른 것도 많이 원해요.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인 것입니다. 최우선 순위입니다. 결코 뒤로 밀려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다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갈망함으로 마라나타 외치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유일한 방법인 선교 완성을 위해 사람을 훈련하고 보내고 재정적인 헌신을 하고 이런 교회는 드뭅니다. 대가 지불하는 교회는 드물어요. 단순히 원하는 것과 진정한 믿음의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제가 장담하건대 단 한 번도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해서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고 기다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순교의 피를 흘릴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끝도 알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주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원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인생은요 그냥 오는 거 없습니다. 이것을 무슨 뭐 공로주의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예수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값싼 복음이 너무나 만연해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아멘.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술사 시몬의 능력에 놀랐어요.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며, 정말 그 원래 사마리아 일대에 권위 있는 자입니다. 진짜 마술사예요. 눈속이 많은 트릭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마술을 행하는 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빌립 집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 일행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방문하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막 내려오시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놀라운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술사 시몬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들을. 왜요? 자기가 사탄의 힘으로 많이 기적 행해봤거든요. 더 큰 능력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가져갑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원했어요. 사도들에게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는 자기의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8절부터 쭉 읽어주시겠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아멘. 시몬은 성령의 역사를 원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적 세계는 실지였어요. 아, 실지. 원한다. 나도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갈망이었죠. 예전에는 귀신의 힘을 빌어 능력을 행하고 인기와 명성과 돈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의 힘을 빌어 능력을 행하고 동일하게 인기 얻고 돈 벌기를 원한 거예요. 육신이 죽지 않고 성령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원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25절을 주목하십시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등장합니다. 그는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노년의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기력이 쇠해가고 이제 얼마나 내 인생이 남았는지 모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런데 언제입니까, 주님? 그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평생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기다렸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주님, 제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평생을 간절히 기다리던 자, 시므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세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린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갈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는 주님께 받을 그 응답의 결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보면 주님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더 큰 관심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게 하시고 우리로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영의 사람 되게 하시고 생명의 사람 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는데 안 가세요. 이틀을 더 일부러 지연하십니다. 6절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원문에는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기다리세요. 당장 안 가시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장에 가서 병든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안 가세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 안 되죠. 왜 사랑하시는 당장 가서 안 고쳐주시고 왜 지연하세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다려요. 예수님 왜 안 오실까? 빨리 오셔야 되는데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사람을 보내고 소식을 알려라.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 안 오세요. 일부러 안 가십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가 죽었죠.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좀만 더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기대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늦게 오셨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심은 동생이 죽지 않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결국 살아난 나사로 또 죽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싶지 않으세요. 뒤늦게 나사로가 죽었고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고 힘들어하는 이 땅 위의 문제들, 우리 이 땅 위의 생명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는 이때에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램대로 안 되고 응답이 지연되고 기다려야 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뭘 다루시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안심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시몬과 같은 자기 명성을 위해 하나님을 원하는 잘못된 갈망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진짜 갈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이 지체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 생명이 실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예상대로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지연될 때 문제가 터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비극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기다리지 못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잘 오다가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자락까지 왔습니다. 영광의 구름으로 시내산에 임재해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의 혈련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시간이 지연되자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시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사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갑니다.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온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막 밀리기 시작하고 우리 아군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고 사무엘이 안 와요. 약속하신 시간을 다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아멘. 위급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선을 넘는 겁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렸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상황이 급박하다. 좀만 더 늦으면 우리가 진다.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당시의 제사는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데 그거 꼭 제사장이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정당화하는 자기 변명의 논리를 가지고 그냥 해버려요. 왜요? 못 기다려서요. 그러면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빨리 가지 않은 것일까요?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사울 가운데 있는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조급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기대와는 다른 상황 속에서 기다리지 못해 일이 터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바라고 뜻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그 결과에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아멘. 원수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온갖 거짓말로 육신의 생각들로 속삭입니다. 야, 많이 기도했잖아. 많이 기다렸잖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닌 것 같다. 막 불신앙을 일으키고 육신의 말들을 하게 하고 다 그만둬라, 그만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돼요. 주님은 더 순결한 신부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진짜 영의 사람들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입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우리 공사하면서 겪은 사건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이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예배당의 천장에서 빗물이 쏟아져 내릴 때에 빛처럼 쏟아져 내릴 때에 입술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이 일 통해서 더 좋은 일 하신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마음이 어려웠죠. 제가 몇몇 제 목사님들께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그 예배당에 흘러내리는 물들 영상 보내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했는데 정말로 이 믿음의 목사님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위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비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나님께 와 성령의 비. 우리 오이따 김현재 목사님은 와 에스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네요 하면서 물이 차가 넘치네요. 야, 뭐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이 믿음이 담대하면 자기 일도 하고 남의 일에서 그렇게 해서 대단하십니다. 네. 믿음으로 취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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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 통해서 더 좋은 곳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제일 좋아요. 아멘?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저는 다른 은사보다 제일 사모되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면 예언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치유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해요. 사실 믿음은 가장 좋은 은사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의 육신은 지금 당장을 원합니다. 당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 정말 믿니?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 속에 너 정말 나를 신뢰하니? 너 그거 단순히 원하는 거 아니야? 너 힘드니까 원하는 거 아니니? 너 다른 데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너 정말 나를 원하니?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진짜 믿음이 희귀합니다. 가짜 믿음이 판을 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요. 이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림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망 없는 예배가 지속되면요, 우리는 몸이 건조해져요.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으면 갈망이 있고, 갈망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데, 갈망이 없는 예배가 지속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의 그 약속 붙들고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결국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즌에 맞춰서 함께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결국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큰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네. 더 큰 성령을 기대하십니까? 네. 갈망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기다려야 돼요. 지난 7년 동안 주남교회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여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단순한 부흥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흥이고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부흥을 사모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신데 만족할 수 없어요. 더 큰 부흥을 원합니다. 더 큰 부흥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왜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갈망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볼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이미 기적을 보고 있고 기적이 한복판을 지나고 있고 앞으로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놀라운 일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기대해야 해요. 우리의 갈망이 꺾이는 순간 안 돼요. 우리의 기대가 꺾이는 순간 안 돼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대하고 기다리고 주님이 그 역사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주여 우리가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피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사람 모르고 한번 간절히 기대하는 기도합시다. 주여 Let's go.
쉐카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쉐카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성령을 보이죠. 쉐카나 성령을 보이죠. 우리 가운데 부으시죠. 우리 가운데 부으시죠.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이곳에 임하소서. 쉐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쉐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쉐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쉐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또 부흥을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 참 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를 갈망해야 돼요. 간절히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없으면 믿음이 퇴보해요. 뜨뜻미지근한 것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간절해야 됩니다.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선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선교의 완성을 교회를 통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단순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몬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 영광, 이 땅 위의 명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원했어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 성령을 주시지 않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선교의 완성입니다.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단순한 이 원함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더 역사하셨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싸움을 이기고 육신을 짓밟고 이 모든 사람의 싸움을 이기고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주님께 붙들려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여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엄청난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선교 완성의 데스티니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북아프리카 중동 땅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힘있게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왕의 대로가 준비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 주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존귀하신 주여 성령을 부으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사, 성령을 부으사.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업을 완성하게 하십시오. 우리 멸망을 원합니다. 우리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우리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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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나타내소서. 셰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망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갈망, 그냥 갈망이 아니라 깊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듣는데 이런 이미지가 선명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올림픽을 봅니다. 올림픽에 육상 선수가 있어요. 육상 선수가 그 출발선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호탄이 쏘아지는 것을 기다리며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 순간에 연습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갈망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가 들리면 언젠간 가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 순간을 캐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과 흐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일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출발선상에 모든 나의 오감을 기울여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갈망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갈망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갈망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는 전력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선상에 서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출발선상에 앉아 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요구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훈련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불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훈련 가운데 여러분, 필요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이 거짓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갈망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 불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출발선상에 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과 그 훈련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갈망을 내게 부어주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 갈망이 예수라는 길을 원하는 그 갈망들이 성령을 하는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과 더 깊은 자리로 더 생명의 자리로 기다리리 쉐카이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이곳에
마소서 주님의 생명의 눈을 마음을 있어버려. 주님의 서서 간절히 주님의 싸움을 쉐카이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임재하는 성성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하는 성성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쉐카이나 영광으로 깊은 갈망 깊은 갈망 너무 지수가 없나이다. 임재하는 너무 지수가 없나이다. 주를 기다리니 이곳에 임하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 예의주시하십시오. 이 전 세계적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전 세계적인 혼란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온전한 주님의 이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나리오,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고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이 지나면 전 세상은, 사람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기치 못했던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하십시오. 지난 3개월 동안 이 코로나 시즌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까? 더 가까워지겠습니까? 지금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이 일을 통해 교회가 위기가 오고 힘들고 뒷걸음질 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 가운데 본질이 일어나고 본질을 찾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도 부흥을 주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시즌 동안 내가 뒷걸음질 치고 있고 내 신앙이 흐릿해지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흙과 백이 갈릴 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마음에서 일어난 싸움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조명하시고 주목하시고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생명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새로운 교회를 원하세요. 완전히 이전 수준과는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초월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교회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데스티니고 부르심입니다. 우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장수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새로운 시즌을 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다 바꾸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바꿨습니다. 이전 것이 없어요. 다 새로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 시즌이 지난 이후에 앞으로 더 크고 엄청난 재난이 와도 우리 그건 이겨낼 것입니다. 극복할 것입니다. 누구도 선두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우린 단순하게 이 믿음 한 가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새로워질지어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영혼들이 새로워질지어다. 이전 것을 버리세요. 이전 것을 버리세요. 익숙한 것을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가볍게 하십시오. 거추장스러웠던 것들 다 버리세요. 세상 욕심 버리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적입니다. 다 버리세요. 주를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하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좀 힘있게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의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새로운 일자다. 그는 새로운 야훼 새로운 일자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생각, 감정 같이 하니 우리의 믿음도 새로운 일자다. 새로운 일자다. 내 꽃들은 야훼 의의 아들 하나님 그는 야훼 우리 삼위일체 그는 야훼 야훼 새로운 교회입니다. 새 교회입니다. 새 역사의 주님입니다.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끊어버리고 야훼 마음을 끊어버리고 샤론의 꽃 그는 야훼 주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야훼 불파가 있을지어다. 불파가 있을지어다. 불파가 있을지어다. 불파가 있을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나임 교회의 새로운 시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가로막으려 했던 원수의 모든 공격과 방해들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린 돌파했음을 선포합니다. 이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공동체적으로 부어지시는 이때에 주나임 모든 가정 안에 관계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돌파가 있을지어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청년이 될지어다. 청년의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장성한 자가 될지어다.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노련해지고 견고해지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 더욱더 민감한 세부대가 될지어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고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주나님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사업장, 직장, 일터, 학업 모든 관계 가운데 돌파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지어다. 주여, 우리가 이 돌파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안위함이 아닙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가정을 구별하사 받으십시오. 모든 주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저녁의 일꾼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영혼들을 고치는 치유의 일꾼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영적 공기를 바꾸는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는 믿음의 어미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가정을 힘있게 다스리는 믿음의 아버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갈망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뜨겁게 하옵소서. 더 큰 물을 원합니다. 더 큰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은 단순한 원함의 차원에서 진짜 믿음의 갈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허락된 한 주도 승리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들 가운데 성령께 붙들려 진리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반복해서 들으며 아멘할 때에 문자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주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장소가 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허락된 한 주간에 또 새 예배처소 공사도 주님 함께 하시고 발걸음하여서 일하시는 모든 인부들 안전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공교로운 지혜로 베스트 공간이 잘 창의적으로 창조되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땀 흘리며 재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을 주시고 교회가 복을 받고 확장됨을 통하여 가정과 개인이 복을 받고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